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찬송가 45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뜻대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뜻대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만도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 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뜻대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 앉습니다. 주님, 너희가 나를 섬기고 예배하고자 한다면 나를 따르라는 주의 음성을 저희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음성에 물러나거나 숨거나 도리질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여 많이 부족하고 턱없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뒤를 따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보여주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진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이 부르심에 주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부족하여도 주님을 따라가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함께 이렇게 섬기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불의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주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는지, 어느 곳에든지 있는 자리에서 주의 부르심의 음성을 따라 주의 능력을 나타내며 주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 이로써 우리 말씀의 동산의 귀한 말씀이 하나님 지금은 미약하나 점점 퍼져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현장에서 그리고 복음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고 애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프고 연약한 성도들 병 가운데서 낫기를 갈망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하여서 그 병실에서도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번져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그리고 안전함을 주시고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눔과 하나님의 먹이심과 입히심이 있기를,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주의 날개 아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이 하루도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함께 묵상코자 하오니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성도님이 저와 우리 집 반려견과 함께 찍은 사진을 하트에 담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한 해에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반려견도 또 여러분이 가꾸는 모든 식물들에게 이르기까지 사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마태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쓰고자 하시는 일에 예수님은 그냥 홀로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은 혼자 독불장군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사람을 쓰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조직을 쓰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여러 물건들도 쓰시고 또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 사람을 쓰신다라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할, 그리고 생각해야 할 이유가 그리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라고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는지 오늘 말씀에서 단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그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 우주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시대에 정말 날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든지 제갈공명과 같이 지혜가 출중하다라든지, 또는 관우와 장비와 같이 정말 싸움을 잘한다든지, 또는 의리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을 부르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역사에서 나라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용맹하고 지혜롭고 의리에 충실한 사람들인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인물들을 보면 그런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는 점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뛰어난 인물들만 쓴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찌그러져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저도 그렇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도 생각은 합니다. 아주 뛰어난 명필가는 붓을 탓하지 않는다. 프로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뛰어나신 분이니까 연장은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사람을 쓰시는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사람을 쓴다라고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종이라고 할 때 내 뜻, 내 생각을 앞세우고 그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 그가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다 우리 세상말로 말하면 망하고 또 나이도 많은 80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한다는 점. 하나님의 기준은 그겁니다. 겸손하게 된 사람.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요. 겸손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세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데 이들은 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왕궁에 또는 어떤 학교나 학사에 가서 예수님이 구한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 꼭 신학교를 가야 되고 내가 꼭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노는 자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고 앉았는데 나를 따르라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저 생계와 관계된 일이지만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을 부르신 것 같습니다. 하찮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자들을 부르신다라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직장 생활이든지 또는 내게 주어진 소소한 일이라도 정성스럽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놀고 있더라도 할 것이 없고 혹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쓰시지 않습니까? 돌들로도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게 하시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쓰시렵니까? 주님 쓰신다면 따르겠습니다 하는 자를 부르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의 기준에 맞도록 좀 오늘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다 놓고 떠납니다. 얄짤없이 뒤돌아보는 것 없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불렀는데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또 가정을 생각하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정을, 지금은 부모를, 지금은 내가 재산이 많아서, 지금은 내가 시간이 많아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부르실 때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전에 제가 청주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청주에 이웃교회에 있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사업을 크게 좀 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 해외에 나가 있지 않고 국내에 있는 동안에는 목사님이 부르면은 비행기 타고 바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그 상당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부르시면은 그냥 뭐 자기가 서울에서도 비행기 타고 청주까지 내려온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대변하는 자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필요해서 장로로 세웠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장인데 내가 내 회사의 어떤 그 중책들을 부를 때는 그들이 한밤에도 달려오는데 내가 교회의 중책인데 목사님이 부르면 한밤에라도 달려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손해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에 또는 교회의 부름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또는 여러분에게 불편하다고 핑계를 대는 사람은 아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 장로님의 말을 빌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섬기려고 하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요. 섬기려는 마음이 있지만 따르려는 마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나의 섬김과 나의 따름은 과연 적절한가를 여러분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말씀. 주님의 사역에 쓰임 받을 때 이처럼 철저하고 변함없고 단순하게 따라가는 태도인지 아니면 철저한 변명과 변함없는 변명과 복잡한 변명으로 일관되어 있는지 주님 용기를 내어서 스스로 점검해보고 주의 제자로서 양육되기를 즐겨하는 말씀의 동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